늘 비르시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12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 오늘 묵상의 주제가 주일날, 우리 주제를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아멘. 이 예레미야의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 민족들을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할 정도로 기도에 열중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와서는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죽일 날을 예비해 달라고 탄식합니다. 얼마나 실망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유다 백성들 죽일 날을 예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좋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눈물 마를 일이 없는 이런 예언 활동을 지속했던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어제 읽었던 11장에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와 고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가 친척 형제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가족, 친척, 형제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할 때에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아시고 또 나를 보고 계시며 주를 향하는 내 마음 자세를 살피고 계십니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듯이 악한 자들을 끌어내어 죽일 날을 위해 준비하소서.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이 절망적인 이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12장의 구성이 1절부터 4절입니다. 절망스러운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고 5절, 6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노, 그러나 결국은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중요한 그 대목들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죽일 날을 예비해 달라고 탄식하면서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믿음은 굳셉니다. 오직 한 가지, 주는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의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섬기기도 했고 또 중요한 일을 맡아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적인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따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실망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의로우십니다. 최근에 부활주의를 보내고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 의원이며 애틀란타 에벤리저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 라파엘 원옥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미국의 현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상원 의원입니다. 현재 그 에벤르저 침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의를 보내자마자 이런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들 또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그 기사를 내려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 봉사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예레미야도 같은 입장입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예레미야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간혹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죽일 날을 예비해 달라고 호소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을 진실하게 읽었으면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또 최근에 탈북자 가운데 한 전도사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준비할 때 또 북한에서 은밀하게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다가 어느 장면에 충격을 받았느냐? 신명기 28장을 읽게 되었다 그럽니다.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백성이 축복을 받고 어떤 백성이 저주를 받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어려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자라면서 세뇌 교육을 받았던 그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 그러면 북한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왜? 북한은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우상이냐? 김일성이 우상이었고 김정일이 우상이었고 지금 3대째 세습하는 김정은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무리 그곳에서 태어나서 세뇌 교육이 완전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왜 타락하고 왜 교회를 떠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그건 죄라는 겁니다. 죄가 번성하고 죄가 창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 말씀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부러워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외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믿음. 악한 것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정치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 말로 예무나라고 합니다. 예무나라는 단어는 진실함으로, 진실로, 성실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교인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 그런데 계엄 예배 현장에 가보면 상품이 전부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처럼 파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또 축복 기도하고 또 계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걸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진실한 겁니다. 성실한 겁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페르시아에 코스로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아주 중한 병에 시달리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니까 과연 나는 어떤 황제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씩 이제 황제 앞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전부 아첨하는 겁니다. 참 좋은 황제입니다. 정치를 잘하십니다.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엘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신하가 황제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 엘림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석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한테는 내가 보석을 주지 않으마, 보물을 주지 않을 테니 참되게 이야기를 해라. 예, 황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를 보면 백성들이 황제를 원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지 압니까? 궁궐을 화려하게 짓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고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몹시 시달립니다. 그러니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가라. 아무것도 주질 않습니다. 며칠 후에 보물을 받았던 신하들이 임금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에게 보석을 판 보석상을 당장 사형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전부 보석이 가짜입니다. 임금님에게 가짜를 팔았습니다. 그때 그 코스로스 황제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너희들이 가진 것도 가짜다. 그러면서 그 엘림이라고 하는 그 신하를 높이 세워서 왕의 다음 가는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당신이 바르게 지도하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믿음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교회 봉사했다 그것이 아니라 주는 의로우십니다. 비록 내가 처절하고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게 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위해서 오늘 이제 2절 말씀입니다. 2절 예레미야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었는데도 뭐라고 말씀해요? 입은 주께 가까우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멀다. 돌이켜보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 그렇게 해서 결국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누가 세운 겁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잘못돼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심으십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다루질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상속받을 것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이라 그러면 당장 이놈의 자식 율법대로 법적으로 돌에 쳐 죽여야 된다.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질 않습니다. 왜요? 기다리는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대로 행한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 모습을 봐도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참다 심판의 날이 오지만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탄식하고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내 믿음으로 보면 세상이 너무 엉망입니다. 차라리 죽일 날을 예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거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온 땅을 새롭게 하소서. 코로나 방역이 성공되게 하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죽을 날을 소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그 탄식,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주의 영으로 온 땅을 새롭게 하며 코로나 방역이 성공되어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의 날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심령들, 그들을 깨우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온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여 자유롭게 왕래하며 여행할 수 있게도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